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향해 어떤 기대를 거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 주변에서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옥동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서 아주 벅찬 기대와 희망 가운데 자라고 있던 그 5살 무렵에 갑자기 할아버지 왕이 죽임을 당하고 태자로 대우받던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급히 이 왕세 손에 유모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급히 도망가느라. 근데 그만 떨어진 것이 전쟁 와중이라 치료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의 장막 초반부에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할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종손까지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들고 평생 불구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들러리로 이용했던 할아버지 때문에 이 왕세손이 평생 남 눈치 보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비극과 무관한 여러분의 감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정이 확률적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물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한 채로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론 이단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부정하면 그거야말로 이단인 거 맞아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뿌렸던 거 손주 때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리로 이용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사울왕의 피부치 아들 이스보셋이 신하들로부터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연이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보셋에 관한 말씀을 읽노라면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본인이 명색이 왕인데 그 아버지 사울의 여자를 건드린 그 인간이 좀 실권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 여자 건드렸냐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람 눈치 보기 바빠요. 그 말하고 나서 연이어 내가 이거 괜한 말 했나 무서워 벌벌 떱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 못된 악인이 드디어 이제 아브넬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었다라는 소식 듣고서도 또 벌벌 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북쪽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잖아요.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린 아브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헤브론에서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뭐였다고요?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못된 인간이긴 해도 그래도 그 인간이 있어야 나를 그래도 왕으로 주앙한 세운 사람이니 도움이 될 텐데 또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눈치 보면 뭐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만일 아브날에게 이스보셋이 왜 우리 아버지의 여자 건드렸습니까? 그건 죄악이라고. 차라리 죽을까 하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인데 내가 이건 못 참지 하고 자식돌이 하나 제대로 했었더라면 비참하게 살아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지금 따르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 사울왕에게 40년 동안 신세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이 잘못했네 그러고 여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살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아브넬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럼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지. 그러면서 내 맡은 책무에 올인했으면 이 신하들로부터 살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 어둠의 세력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에 이제 총회 갔을 때에 시간이 나서 디스커버리 채널 보니까 그게 나왔던 게 아직도 인상이 깊어요. 여러분 애완견 키셔요? 개를 데리고 갈 때에 막 주위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내가 데리고 가던 개가 나를 물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두려워하면 그걸 내가 데리고 있던 개가 귀신같이 감지해서 나를 향해 물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괜히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지 않고 분위기 때문에 벌벌 두려워 떨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물어뜯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내 가족들도 담대해지고 어둠의 세력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지. 이스보셋처럼 벌벌벌 떠오르니까는 결국 주변에 있던 신하들에게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끝까지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빴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보셋보다도 더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갔던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들게 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기도 제목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그게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현실을 기도 제목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상고했던 말씀이 또 반복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 같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했더라면 비참하게 살해당하지 않았을 이스보셋. 그런 사람 눈치 보기에 바빠가지고
결국 시신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시신도 온전히 보존치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머리가 배임당했던 것처럼 이 자식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하고 다윗 앞에 잘린 목을, 참 새벽에 있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주안꼴 보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보기에는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팬이지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앞에서 주안꼴 보이게 된 겁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울이기에 이런 죄악의 대가를 지금 자손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제발이지, 예수님은 내 죄 용서해 주셔, 그거 믿고 죄지면 그게 지금 구원파 그들이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줘도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왕처럼 남의 눈에서 피눈물게 나게 하는 죄악 범하지 않도록 늘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만큼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절규를 할지언정 내가 직접 나서서 원수 갚겠다고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들어요. 그런 세상 유행 풍조를 교회 안에 들여다 끌어당기면 그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주군의 은혜로 북쪽 지방에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죽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주군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읽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신앙도 롤러코스터 탔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모든 일은 내일이라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 내 명철 의지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후유증이 반드시 언젠가는 따른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힘으로만 무슨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늘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왜 없었겠어요? 이런 저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신구약 성경 관통하는 것처럼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이건 내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럽니다.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내게 감화감동 시켜주신 일이니 이거 내가 앞장서서 해야지. 내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일하는데 쓰임 받았다,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도 못하고 내가 나서게, 내가 내 경륜이 있잖아요, 내 스펙이 있잖아요, 내 지식이 있잖아요, 내 짧은 생각에 의지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건 죄악이죠.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후유증 없는 승리고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나는 비결임을 잘 알았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이죠.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점점점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점점 강성해지지요. 그래 다윗은 살해 분간도 못하고 제멋대로 굴었던 이스보셋이었지만 이것도 그 못된 악인들이 배신을 갖고는 딱 그 머리를 보고 나는 사심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이것도 하나님 방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드로 진입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 같이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걸 성경에 기록하는 줄 아세요? 이 거룩한 공동체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윗이 죽인 적이 없습니다. 누굴 죽여요? 은혜 모르고 은혜 배신하는 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자는 죽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오면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되면 안 되지.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가정은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 다윗이 또 죽였네 그러지 말고 은혜 모르고 배신하는 인간들 또 다윗이 심판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원칙이 있죠. 사울 가문을 향해 못된 짓 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사울이 악을 행했어도 선으로 악을 이기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하 4장이 끝나고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드디어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는 사울 과문과의 싸움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은 세워주셨는데도 절대 권력을 안 줘요. 하나님은 꼭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권력 안 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점점 강성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특세 나오면서 일확천금 바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하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점점 회복되고 점점 부흥의 역사를 꿈꾸는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강성해졌는데 왜 점점 강성해졌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새벽만 해도 사울의 가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강해졌다 그랬는데 오늘은 특별히 포인트 주는 게 있어요. 사울 얘기도 싹 빼고 자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누가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저게 번역은 저랬는데 원래 이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은 전쟁하는 또 워리어 개념이 등장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게 더 원문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가진 분 보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이게 점점 강성해져 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또다시 기름 부음 받는다는 내용이 등장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은 알았다. 요걸 연결시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3번이나 기름 부음 받아요. 첫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는 유다 왕으로 될 때 기름 부음 받고, 또 이번에 통일 왕국으로 될 때에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유치됐으면 아이 자꾸 거추장스럽게 그러지 마. 너희들 자꾸 거룩한 하나님 이름 대가지고 왕이 나를 기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할 법도 하잖아요. 나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 사실 잘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근데 사울은 뭐가 결정적인 패인이었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알다가 죽정이 된 겁니다. 사울왕에게 100가지 1000가지 장점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던 것은 장점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을 놓치고 늘 헛다리를 짚다가 사울왕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인정받고 대우받는 줄 아세요? 잘못했어도 진노 중이라도 왜 긍휼하심 입는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말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심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범죄했을 때에 항시 먼저 짚고 넘어갔던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너 또 어떠한 벌 받는다 그랬을 때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늘 이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집안을 물 팔아서 주님 앞에 바치고 나는 진짜 교회 사랑한다 아무리 그러고 재능이 출중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아니고 임직식 때 기름 부음 받은 그것입니다. 목회자도 아무리 설교자라고 아무리 신방자라고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무수한 장점이 많아도 그 많은 장점들을 모든 거 다 모아놔도 임직식 때 안수받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름 부으시는 안수식이 없었다면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하고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좀 부족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아니 삶이 그래서 헌금 많이 못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충성도가 낮은 것 같고 센스가 없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런 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호와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건드리면 안 돼요. 다윗처럼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 참된 회복의 역사도 부흥의 역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드디어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번 역사적으로 사실 이게 사무엘 상하가 역사서니까는
역사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고 난 후에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께서 크게 감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만사 형통이라고들 생각하는데, 저러고 나서도 20년 동안 견뎌야 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인내의 열매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한 20년 전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기름 부음 주셨으면 좀 내 체면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니 좀 책임지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헤매고 다니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라리 기름 부음 받은 그거 그냥 째끼고 잊어버리고,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쏟았던 에너지를 내가 잘 아는 양치는 그 일에 내가 쏟아부었다면 나는 벌써 거부되었을 텐데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존재 이유는 거부되고 재벌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왜 하나님 나는 거부가 아니고 나는 왜 재벌이 아닙니까? 왜 나는 대통령이 아닙니까? 왜 나는 뭐가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실 때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테니 그저 나는 순간순간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거고, 그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손 때라도 계속 나는 그런 미련이 있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더라도 뭐 자식이나 손주 때 그 은혜 임할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약 20년 동안 다윗을 존재 이유와 목적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시키셨던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시기 때가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러시자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죠. 자, 그렇게 때가 돼서 세워주시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못된 방법으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묵살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알았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자꾸 메어달리면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봐, 그런 것도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말씀의 장막 세우면서 기도를 해야 후유증이 없어요. 어쨌거나 막 강구 오니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좋아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로 나라 꼴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보다 더 우습게 돼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그 단계 딱 되니까는 하나님 제일주의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고 달려붙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또 다윗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도 하나 합니다. 그건 바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리 아시는 분들은 뭐 생각나실 거예요. 남쪽 유다의 밑부분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만 봤을 때는 뭐 수도에도 크게 뭐 탈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남북한 통일되면 어디가 수도가 될까요? 또 자꾸 그거 생각하고 나면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또 땅값 오를 뭐 어디 도시 생각할까 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찾아보면 해발이 790m입니다. 산악지역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삼면이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것을 수도로 삼겠다라고는 했어도 정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간거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드디어 정복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성이라 불리며 나라의 중심이 되는 새 역사가 또 펼쳐지게 되죠. 이때 이런 탄력을 받은 다윗이 또 하나 쾌거를 이루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그 가나안의 영웅인 여호수아 죽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줄기차게 괴롭혔어요. 옆구리에 가시처럼 자꾸 고통을 줬었어요. 저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못하나? 그러면서도 이게 수백 년 동안 지나온 오래된 수건 사업, 해결해야만 되는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에 블레셋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그 영역 밖으로 더 이상 옆구리 가시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수백 년간 끙끙 앓면서도 어찌하지 못했던 수건 사업인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은 주여 하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